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16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에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전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전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앓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제 발족에 대한 이야기죠. 모집과 발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핵심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로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셨다고요? 스스로 된 줄 알까 봐 염려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이거죠. 그런데 2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고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이었거든요. 사람 수가 어떻게 보면 전투를 판가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따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백병전으로 그냥 몸 대 몸으로 붙여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10,000명 대 40,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자꾸 해가지고 10,000명 대 40,000명 싸우면은 4대1이니까 당연히 40,000명이 이기겠죠. 특별한 전술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형적 이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람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보여지도록 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일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합니다. 어디로 도시락 심부름을 했냐면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로 도시락 배달을 간 거예요.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가지고 이상한 광경을, 다윗의 눈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다윗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온 다윗은 그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그 위협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든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소년 다윗이 보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 상황을 이상하게 봤지만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이겨버립니다. 물론 뭐 골리앗이 너무 작은 다윗을 얕잡아봐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앞에 나간 다윗의 그 용기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날 갑자기 하나님이 도시락 배달 가는 중에 다윗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용기를 막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었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곰이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요. 이리떼가 양떼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자신을 보호해주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가 무서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곰이 무자비할까요? 골리앗이 무자비할까요? 또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곰이 무자비할까요? 골리앗이 무자비할까요? 곰은 뭐 자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일단 잡히면 잡아먹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지만 곰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이 군대는 다 거기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기드온이 요즘으로 말하면 트리플 A형이어가지고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래서 그런 거다, 저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너를 도와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드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본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건 굉장히 비약이 좀 심합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병력을 줄여야 된다. 그럼 막 줄여가지고 막 2만 명이나 모아놨는데 300명을 확 줄여요. 그 행동만 놓고 보면은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질문. 너무나도 어렵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기드온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평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양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야고보가 뭐라고, 수천 년이 지나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1장 17절 야고보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다윗이 들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양털 시험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돌아서는 그림자, 변화하시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던 응답하시지 않던, 내 기도를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가보서 9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본체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나의 힘을 줄이시는 것 같고 나의 능력을 줄이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장은 그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각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해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온전한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